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큰습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맡겨진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교훈을 깨닫고 함께 도전하며 묵상하고 있죠. 여러 다양한 문제로 인해 혼란과 무질서가 만연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린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지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화평케 하시며 평강의 왕이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교회의 질서를 다시 잡을 것을 권면하며 교훈하고 있죠. 비록 글로 적은 서신이지만 이 분열된 교회의 모습과 무질서한 성도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바울 사도가 탄식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 참 많았었음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저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카리스마가 있으시네요.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은사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저와 함께 나눴죠. 그렇기에 은사는 절대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 더 실질적으로는요,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세워서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도구,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은 이와 정반대로 은사가 풍성했지만 그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모습이 참 많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은사라 말하며 행하는 그러한 방언, 예언, 가르침, 찬송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정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 반드시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을 분명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 맡겨드린 기도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9장 서두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죠. 이와 같이 오늘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은사라 말하며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성령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인지, 실제로 덕이 세워지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모습인지, 아니면 그것들을 이용하여 나를 더욱 드러내고 나의 의로움을 앞세워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묵상을 하게끔 만드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만이 담당하시는,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하는 참된 공동체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이 땅의 질서를 초월하시지만 그렇다고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며 이 질서를 무너뜨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믿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개개인의 은사보다 이 공동체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할 수 있어에 집중했지만 바울 사도는 도리어 왜 하고 있어? 그것이 참된 의미가 무엇이야? 라고 본질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놀라운 은사도요,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곧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회자들, 목장지기, 교회의 모든 리더들, 설교를 잘하는 것, 찬양을 잘하는 것, 기도를 길게 하는 것, 할 줄 아는 다양한 은사들이, 사역이 많은 것,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정말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교회로 합당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테죠. 그러니 내가 이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온전히 세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질서와 충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종종 사람들은 질서를 성령의 역사와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조금 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수록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인내로 기다려주며 양보하고 공동체를 배려하게 되는 것이 이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무질서함이 곧 자유가 아닙니다. 참된 성령의 자유는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정말 참된 자유입니다. 본문 말씀 26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에 해당하는 덕을 세우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 오이코도멘이라고 하거든요. 집을 짓다, 집을 세우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다, 회복하다, 성장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회복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은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하죠. 이것은 여자들을 차별해서 모든 활동을 제한다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현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규범에 맞추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당시 이 남성 중심의 유대 문화로 인해서 성차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11장에서 여자들도 예언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단락은 12장부터 시작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 결론의 부분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죠. 당시 이방 신전에서 하듯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소란을 피우며 떠드는 여자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 이 바울 사도가 교회에서 지나치게 나서거나 질문을 하거나 또는 판단하는 여자들에게 잠잠해, 절제해, 이렇게 말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은 예배를 어지럽히거나 품위를 손상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질서와 화평을 쫓아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일을 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오세무세를 잘 다듬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품위 있게라는 말 안에는 보기 좋게, 단정하게, 적절함의 의미도 갖추고 있지만 원문의 단어를 직역하면 예배에 어울리게 라는 뜻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라는 것이 덕을 세우라는 것을 우리는 품위 있게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보여지는 외형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신앙의 태도에 관한 말씀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6절부터 33절을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묵상할 수 있고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잠시 이 시간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하러 모일 때는 각자가 전체를 유익하게 할 만한 것을 준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두세 사람까지만 하되 그것도 여러분의 말을 통역할 사람이 있을 때에만 하십시오. 모임에서는 두세 사람 정도만 말하고 나머지 귀 기울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 사람이 독차지하지 말고 차례로 지켜 말하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각자 기회를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것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로 한 사람은 말하는 방식과 시간까지 책임지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질서에 빠뜨리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여러분 과연 누가 드러나고 계십니까? 누가 주인공이 되어 그 자리 가운데 주목받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오직 주목되셔야 하는 분, 오직 드러나셔야 하는 분은 주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언어, 태도 스스로 생각하는 은사도 말이죠. 그리고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하고도 사소한 모든 행동까지도요. 우린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청지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며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참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큰습드림 교회가 이러한 모습에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 덕을 세우고 질서를 따르며 우리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는 진정한 교회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합하고 겸손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랑하는 우리 큰습드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품위 있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분열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품위 있게 질서를 맞추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을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의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